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머리를 써서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기도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 스피릿,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고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알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은 절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해주셔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 주셔서 알게 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똑똑한 머리로 아는 것이라면 이 세상 박사들은 진짜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넓게 보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좁히면 모세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조금 좁히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을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이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되는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계명을 어기지 않겠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죠. 간음하지 않죠. 도둑질하지 않죠. 거짓 증거하지 않죠. 탐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지 묻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계명 안에 십계명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알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맛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을 그 아들을 통하여 살려주신 그 사랑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여기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것은 완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케 되었다, 완전케 되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케 되었을 때, 완전케 되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완전케 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그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미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완전케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울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완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우리들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과 교통 속에 있으므로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겠다고 여기저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겠다고 노력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분께 귀를 기울이고 이분과 사귐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이 주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육체의 죄욕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영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의 출발점은 주님과의 교통입니다. 주님과의 교통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요. 맛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내 육체의 속도가 살지 않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감사함으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맛보아 알 때 주의 인도함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뭐 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요한에서 뒤쪽에 보면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